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년 아직도 23년 입에 붙어있네요. 그냥 자동으로 23년이 나옵니다. 24년의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 교회표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표를 정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성도들의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꼭 매일매일 주보나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도 알차게 활용해 주십시오. 전도지도 있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전도지도 받아가실 수 있고 또 주보 맨 뒷면을 보면 1, 2, 3, 4 1분 복음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읽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꼭 이용하셔서 주보를 활용해 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1월 공동체 기도 제목도 들어있습니다. 삶의 묵상, 교회 용어사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일 연기됐던 정기 공동의회를 계획합니다. 지난주에 참석 인원이 너무 작아서 한 주 정도 더 기회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든 세대교인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유람을 이제 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사를 하셨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셨거나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소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으시면 교회 그 주보에 첨부된 그 용지에다가 기록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민 노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재건 서울로의 청년연합수련회를 계획합니다. 청년자녀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 재건중앙교회 총회신학원에서 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재건서울로의 청소년연합수련회도 개최가 됩니다. 청소년 자녀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재건총회 신학원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도 붙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고 주의 종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올해 새 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래놓고 밑에 실천사항 4가지가 작은 글자로 있어요. 그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크게 읽어주세요. 첫 번째가 뭐죠?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성도.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세 번째는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성도. 강한 군사가 모인 교회.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말씀을 갖고 오늘은 이어서 앞으로 4주 동안 이 4가지 실천사항을 제목으로 해서 또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즉 성도,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에 관한 얘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삶이 바뀌어질 수는 없다. 생각만. 그럼 무엇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꿔야 해요. 생각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행동도 바꿔야 돼요. 이런 이론을 주장했던 철학자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이야. 소심해, 성격이. 그런데 내 옆에 친구를 보니까, 아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까 활발하고 외향적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심하고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사람처럼, 활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행동. 물론 잘 안 되겠죠. 좀 어색하고 수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겠죠. 내향적인데 외향적으로 꼭 말도 하고 행동을 하려니까 어색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생각과 성격이 조금씩 따라간다. 이 철학자의 이론이 이런 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그건 거죠. 행동으로 옮겨봐라. 잘 안 되고 어색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도 우리가 나눠서 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도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주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정말 엄청 긴 분량을 할애를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신 내용이 5장부터 7장인데 그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읽은 이 7장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뭔가 좀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좀 2% 부족한 것도 같고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잖아요. 만족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요것만 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모자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함이 없어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그렇다. 뭔가 바꾸고 싶다면 이 철학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일단 그렇게 행동해봐라. 이 말과 예수님의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다.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와서 좋은 데이 많을 텐데 놀러 가도 많을 텐데 왜 말씀을 들어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정 목사는 왜 주일 말고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머리에 성경 지식을 좀 쌓으려고요? 성경 박사들하고? 아니요. 변화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애타게 외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라고 묵상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변화된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한 레너드 스위트라는 교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4단계의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위기다, 두렵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개척할 당시에는 정말 사명 중심의 교회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레너드 스위트 교수님의 분석처럼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그 다음 단계인 목회적 교회로 변해왔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일하고 활발하게 사역했던 것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를 또 운영하려다 보니까 조직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비중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서 거기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모습을 이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직감을 하면서 두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방치하면 급기야 어디로 간다고요? 마지막 박물관 교회로 굳어져 버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초심을 유지할 그런 의지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지난주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언제라도 우리는 거민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혼란스러워서 빠질 수가 있다. 우리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대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표어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가지를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그래야 변화가 아니고 썩어가는 변질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오늘 24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나왔지를 보려면 그 앞에 15절부터 봐야 돼요. 15절부터. 이게 결론이니까. 어떻게 이 결론이 나오는 거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15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위장, 가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양도 아닌데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막 떠버리고 다닌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잣대가 뭔가 보니까 뭐죠? 열매. 열매로 알 수 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열매를 행동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행동. 행동으로 그를 알 수 있다. 행동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구분 잣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언급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님은 행함을 이처럼 강조하셨어요. 이론으로 알고 입으로 전하는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해야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면서 살래. 거기에 스톱하면 안 된다. 생각했으면 그 다음 뭐요? 열매가 맺어지는 행위가 나와야 돼. 행동이 나와야 돼. 이것이 더 중요하다. 담임 목사가 피리를 불면 성도들이 춤추는 교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피리를 못 불어서 못 가지고 한번 일어나서 춤을 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 삶의 대안을 외치면 선포하면 성도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전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뭐 재정이든지 숫자든지 뭐든지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하는 강점만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박물관 교회 되지 않습니다. 박물관 교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제공교회 안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종종 조언을 요청합니다. 선배 목사님. 시골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탄탄해요. 왜? 온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훈련을 받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깨달은 대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 오늘 정 목사님 설교 은혜로 왔어. 나가는 순간 그걸로 끝.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막 따라붙어서 다시 잡으려고 오는데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공동번역으로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아니 앞에 바다인데 뭘 전진을 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만 하는 거 그만하고 기도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전진해라. 바다로 뛰어 들어가래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변질을 막을 수 있어요. 변화가 시작돼요. 지금부터. 이 정신이 살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두 번째는 변질을 썩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금방 앞에 말씀드린 행하되 말씀의 기초에서 행해야 돼요. 두 번째 행하는 믿음을 가지되 말씀에 기초해서 행해야 된다.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내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내를 받아서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강조점을 좀 바꿔서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뭐가 강조된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이 행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전체 말씀을 보면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초해서 행하라.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점을 달리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냥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다 깔려 있어요.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지 뜻대로 행하지. 뜻을 알아야 그 다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인생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행동이 뒤집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질문을 두 가지. 여러분 꼭 오늘 이 설교 마칠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뭐를 했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질문이에요. 지금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으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놀랬겠죠. 덜컹했겠죠. 가슴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도 외우십시오. 주님 무엇을 할까요? 뭐라고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 저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두 가지 질문,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우자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주님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하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지금부터 변화하려면 내일이 박물관교회가 아니고 내일이 사명중심의 교회로 다시 회복하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왔던 주님이 다른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 첫 질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이제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그것이 내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브레이크가 잡힌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바울은 이 질문을 주님께 하면서 정말 가슴이 막 참담했을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참담했을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자기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바울 입장에서는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행동해왔어요. 이것이 정의롭다고 해왔어요.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당한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고 핍박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 삶으로 나가려면 이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나의 열심,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다 라고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제대로 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두 가지 질문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숙, 신앙의 변화는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옳은 것 같지만 내려놓으세요. 확실한 것 같지만 내려놓으세요. 그 확신을 내려놓으면 입이 벌어져요. 뭐요? 주님 앞에 질문이 많아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잘했죠? 상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죠? 뭐 해야 되죠? 질문이 많아져요. 자기 확신을 내려놓아요.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것 같지만, 주님, 좀 무식해요. 미련해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 많아지는 성도가 성숙해져 가는 성도입니다. 이런 질문이 날마다 던지는 성도가 지금 변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질문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그 행함이 주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행함이 돼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인 행동 요건, 강령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올해 교회 신학 실천상 첫 번째, 말씀 묵상에 그냥 하는 성도가 아니고 말씀 묵상에 뭐 하는 교회요? 전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박물관교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요, 우리 교회 체질을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 행하되 뭐를 기초로 하라고요? 말씀이요. 기본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해도 말씀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깔고.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행하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빨리 박물관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고 그럼 나도 천국 가고 그러면 교회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이 없겠지만 가상을 하자면 혹시 그런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의 중요성을 담임 목사가 강조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무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면 100%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사명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쪽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인 제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를 했어요. 요번에도 또 제시했고 오늘 주보에도 또 제시했어요. 뭡니까? 모든 성도가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책 강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그 큐티 만드는 그 업체 뭐 제가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막상 묵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읽기만 해서도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생활 속에서 말씀을 곱씹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 이벤트, 그것은 도움은 돼요.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은 되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성숙시킨다?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서 이벤트 100날 해봐야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담임 목사인 저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아예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쐐기를 받겠습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이벤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숙해질 때 변질되지 않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럼 건강한 성도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 세워져요. 박물관 교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 27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요게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는 성도나 묵상하지 않는 성도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은 찾아온다. 어려움. 말씀 묵상한다고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 아니요. 어려움이 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어려움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그런데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 성도의 인생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거는 똑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굳게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 전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각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평소에 이렇게 묵상해서 쌓아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은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이 나오고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이 나와서 막아내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앞서 부른 183장 찬송가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항상 성령 충만을 강구하잖아요. 왜? 어려움이 오니까 이겨내려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그냥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성령 충만.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세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를 갖춰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주십시오 해야 받죠. 받을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영적인 무기력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내일부터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묵상하는데 집중하는 교회,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변화의 기쁨을 맞이하시는 사명 중심의 성도, 사명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는,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합니다. 이 새해는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물관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사명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초로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성도 되어서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